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형제교회 우리 권준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저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올해로 28년째 사역하고 있고요. 구소련 선교사로 들어간 지는 31년 됐습니다. 24살 때 구소련 선교사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처음에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아내와 함께 갔다가요, 저희 얼마 전에 소천하신 김광식 목사님을 거기서 뵙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연합집회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소련의 문이 열렸는데 갈 사람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제 얼굴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러 갔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거 뭐 다른 사람이 듣고 가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울려지면서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음성이 혹시 저에게 하실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네가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독일에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24살에 구소련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러시아 사할린을 거쳐서 키르기스탄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저희 사역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그 열정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저와 제 아내가 어느 정도였냐면 말도 통하지 않고 언어도 되지 않는데 큰 백화점 앞에서 제가 기타를 치면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그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좀 약장사 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런 모습으로 매일 가서 그 백화점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1995년에 키르기스탄에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개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드려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좀 그런 큰 꿈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필라르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장이 있는데 홀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 2,500명 모이는 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 350명 모이는 홀이 있었는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50명 모이는 그 홀을 저희가 믿음으로 예약을 하고 저희가 개청 예배를 처음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난지 모릅니다. 길에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복음 증거하고 또 전도지를 주고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오라고, 아직 거기서 예배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올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개청 예배를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20명, 30명 올까 기대했던 사람들이 35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첫 예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희가 믿음으로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한 30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청 예배 때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인이라고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렌트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몇 년이 안 지나서 그 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남의 건물을 빌려 쓰다 보니까 시간이 되면은 어느 때는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빨리 나가라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연주가 있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는 것이죠. 어느 때는 주일날 교인들하고 다 갔는데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정부에서 이 홀을 쓰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길에 모여서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예배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거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처음에 저희들이 러시아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통역을 의지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처음에 정말 담대하게 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러시아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 통역이 뭐라고 말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껏 증거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증거하고 침 튀기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러시아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틀리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때부터 제가 막 디프레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설교한 것이 무엇일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약 한 30% 정도밖에 복음 증거가 안 된 거예요. 이 친구가 30%밖에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설교를 하고 이 친구는 자기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한참 뒤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성도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세요? 옛날에 이 친구가 목사님께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돼지는 여러분 정말 그거 쓸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이런 설교를 듣고 이 자리에 지금까지 앉아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얼마나 침 튀기면서 자기 얼굴에 막 침이 튀어지더래요.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나오면 미안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안해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저희 성도님들이 되었습니다. 30%밖에 들려지지 않는 복음을 듣고도 그들이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머지 70%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지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2000년도까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지 몸도 피곤하고 정말 어느 때는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1997년에 제 아내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겨우겨우 한국에 데려가서 검사를 했더니 척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척추는 잘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허리에는 아직도 티타늄이 6개가 박혀 있어요. 그 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가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는 너무너무 아프고 눈은 잘 보이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는 너무 아프고 눈은 보이지 않고 점점 마음에 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운전을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밤에 운전은 거의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서 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가 선교사님들 모임에 가서 기도 제목을 적어내놨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픈데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좀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 당시 우리 함께 교제하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의사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여기 병원에 얼마 전에 일본 정부에서 지원해서 키르기스탄의 첫 번째 MRI 그 기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진을 찍으면은 혹시 머리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사진을 찍어보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머릿속에 종양이 큰 게 생겼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수술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수술해 본 적도 없었고 아마 이거는 좀 더 지나면 생명에 위험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거의 이 정도 되면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였습니다. 그게 95년에 키르기스탄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거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치료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렇다면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하니까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우리 열심히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키르기스탄에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하자. 그렇게 서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파송교회 은혜하늘교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키르기스탄의 의료 시설이 별로 좋지 않고 의사들 기술도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혹시 미국에 오면은 치유가 될 수 있으니까 미국에 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이미 사형 선고를 줬는데 제가 굳이 미국에까지 가서 그런 시간들을 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기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틀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강 목사님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꼭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인데 우리가 책임지고 싶다. 그러니까 짐 싸들고 아이들 다 데리고 미국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컨펌을 해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가야 될 그런 것이 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패스포드를 열어가지고 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영주권이 없었거든요. 다 보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미국 비자가 끝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당시에 미국 대사관에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요, 한국 사람이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 가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미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가서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갔더니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미리 예약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요. 갔더니 그날따라 일을 안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 제가 어느 교회 목사라고 얘기하고 이름을 얘기하고 왜 가냐고 해서 저 머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아 미국에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영사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한 4시 반쯤 됐을까요? 대사관에서 영사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놀랐냐면 대사관에다가 제가 제 전화번호를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저를 찾아서 직접 전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빨리 오면 비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사 업무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그 영사가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믿어지지 않았지만 대사관을 찾아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10분 만에 5년 멀티 비자를 주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 이제 그런 사인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비행기표를 사고 36시간 만에 미국의 LA 공항에 도착해서 그날로 바로 UCLA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처음에 저를 딱 보더니 어디가 아프냐고,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뭘 사진을 찍은 게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에서 찍은 MRI 사진을 이렇게 한 카트를 갖고 왔는데 보더니 이거 도대체 알아볼 수가 없다고, 너무 현상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 다시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가 이물전시니까 바로 병원에 입원해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는데 월요일 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한 병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제가 금방 미국에 왔는데 바로 수술해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제 금요일 날 입원을 하고 이제 주일 예배가 혼자서 예배를 병원에서 드리게 된 것이죠. 혼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선교사가 되어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게 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혹시라도 수술을 하다가 주님께 가더라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하고 제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키르기스탄에 두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미국에 간다고 하니까 이제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왜냐하면 그 병은 죽는 병이잖아요. 저의 손을 잡고 예배 후에 인사를 다 나눴거든요. 이 예배 시간보다 손잡고 인사하는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살아서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했던 그 성도님들의 얼굴이 한 사람 한 사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위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주일 예배를 그렇게 중보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기도 제목 내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거의 새벽까지 기도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다 기도가 끝나니까 그때서야 제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혹시 내가 월요일날 수술하면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갈지 모르는데 제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와 신학교에서 처음 만났는데 만나고 또 독일에 같이 가고 공부하려다가 또 주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소련 땅까지 가서 저와 함께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맛있는 음식 사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쁜 옷을 사준 기억이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너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죽어야 된다니까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철이 들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성도님들이 가끔 미국이나 또 한국에서 이렇게 방문하시잖아요. 그럼 방문하시면 저에게 선교사님 이 돈 가지고 사모님하고 아이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드십시오. 그러면 저는 한 번도 그것을 제 아내에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것으로 교회에 필요한 의자 사고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샀지 한 번도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에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죽게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그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정말 주님께로 혹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켜주십시오. 그때 제 아내가 2000년도에 막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늦둥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제가 혹시 주님께로 가면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는 그런 아이로 태어나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했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거의 새벽이 되었고, 새벽이 되니까 의사들이 와서 제 머리를 깎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그런지 농담도 하면서 머리를 다 잘라줄까 아니면 여기만 잘라줄까 그러면서 막 저를 안심을 시키는데, 제가 이제는 진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구나. 이제 수술 동의서를 저한테 갖고 와서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그 종양 로케이션이 너무 안 좋아서 머리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신경이 끊어지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얘기하는데 어쩌면은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70%는 다시 내가 회복되지 않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사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13시간을 수술을 해서 제가 다시 이제 깨어날 때까지 13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회복실에서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제 귀에다가 수술이 잘 됐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 올 때 제 아내가 제 오른쪽 눈을 열어보면서 실명되었던 눈이거든요. 자기가 보이냐고 얘기하는데 보이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뭔지 모르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 실명되어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그 눈이, 오른쪽 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의사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뭔가 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거 어떤 거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냥 느낌이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신경이 죽은 걸로 판단을 했다.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냥 네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정말 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잘은 보이지 않지만 뭔가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과 의사가 와서 다시 검진을 했는데 눈이 회복이 된 것을 얘기하면서 함께 수술했던 한 17명 의사와 간호사들이 오셔가지고 박수를 막 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하신 것 같다, 회복시켜 주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양도 잘 제거가 됐고 눈도 회복이 된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키르기스탄, 내 사랑하는 내 민족 키르기스탄, 그 민족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렸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산 것은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땅의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이제 정신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돈을 갚아야 될 생각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미국에서 한번 수술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미국에 오라고 했을 때 우리 은혜교회 장로님 몇 분이 그렇게 준비를 하셨대요. 강성교사님 오시면은 교회가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장로들 몇 사람이 돈을 모아서 그 치료비를 대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시고 저를 부르셨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있었습니다. 은혜교회 정말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기도 어려운데 그 돈을 저의 한 사람 치료비로 쓴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소셜 워커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미안하지만
이게 도와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만나줄 테니까 한 몇 주 있다가 다시 만나자. 약속 시간을 정해주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그 소셜 워커가 만나자고 한 날 갔는데 그 친구가 어디 휴가를 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백인 여자분이 계셨어요. 먼저 만났던 소셜 워커는 얼굴이 검은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백인 여자분이 저희를 만나면서 손을 들면서 하이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너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다, 내가 목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라고 하고 저희한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패스포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에 어떤 질문이 나올까? 정말 저희들은 이렇게 좀 긴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콜링을 언제 받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화를 언제 받은 거냐 그걸로 저희는 알아들었어요. 이분은 전혀 다른 의미로 물어보신 건데 근데 우리가 전화를 언제 받았지? 와이프하고 저하고 뭐 그 의미를 잘 못 알아들은 것이죠. 바보처럼. 근데 이 친구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언제 불렀냐 이제 그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류와 관련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미국에 뭐 돈이 있느냐? 뱅크에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자동차가 있느냐? 없다. 돈도 없다. 뭐 다 이렇게 없다 그랬더니 너 진짜 선교사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한 30분, 40분 정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저한테 와서 사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인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26만 달러 치료비인데 미국 정부에서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신 거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오게 하시고 치료비까지 다 해주신 것은 정말 내가 키르기스탄에서 열심히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격려해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머물렀는데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그 소셜 워커하고 만나고 있을 때 배가 이렇게 산딸이었어요. 이제 곧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보더니 너 임신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기도 여기서 낳고 가야지 그러면서 또 서류를 갖고 와가지고 또 다 사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을 아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멀쩡한 두 딸, 저희 가족 전체가 메디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제가 6개월 동안 회복하는 그 시간에 공짜로 약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완전히 회복돼서 키르기스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돌아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힘들었던 성도들이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목사가 곧 죽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성도들이 영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해져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 건지. 정말 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유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돌아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면서 교회가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많이 모일 때는 저희가 한 600명, 700명까지 그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렌트해서 교회를 쓰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길에서 모일 수도 없었고. 그때부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달라고 기도해서 결국 아까 여러분들 그림 보셨죠? 저 성전을 저희들이 뼈대만 있는 기초공사가 돼 있고 뼈대만 있는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얼마나 감사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건물이 저희가 좀 그래도 크니까 키르기스탄의 전체 연합 모임도 저희 교회에서 모이고, 그러면 저희 성도님 전체가 여러분들이 킴넷에서 컨퍼런스 할 때 여러분들 식사도 대접해 주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 성도님들도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하면 한 200명 모이면은 다 같이 제 아내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현지 사역자들이 모이면은 또 그들 컨퍼런스 할 때 또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저희 교회가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신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GO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를 통해서 차세대 사역자들 키우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그 신학교는 정말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감사하게도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식으로 신학교 인가를 정부로부터 받아서 학생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추방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뇌물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선교사들이 설교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정부로부터 종교 활동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200명의 키르기스탄 국민 200명의 서명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다 모아서 가져가서 허가 신청을 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정부에서 아마 어떤 사람이 돈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가 그 심지에 빠져가지고 제가 미국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제 이름이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라가서 이 사람은 절대로 키르기스탄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빨간 이름이 된 것이죠. 못 들어가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들어가지 못하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추방이 됐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물론 목사님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분이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다, 추방됐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고 우리 목사님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KGB에서, 여러분들 KGB 아세요? 구소련의 그 KGB 악명 높은 그런 KGB 있잖아요. 거기서 저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있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건물을 돌면서 여리고 기도를 매일 가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모든 잘못된 것들, 이런 불의를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우리 목사님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1년 만에 기적처럼 저를 힘들게 하고 추방시켰던 10몇 명이 쫓겨나고 제가 다시 키르기스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추방되고 다시 그렇게 회복돼서 들어가신 분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기보다도 키르기스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가 더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저희를 다시 들어가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컴플렉스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자신감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정말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문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의 30년 가까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저를 서포팅할 때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가 모이지 못할 때도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유익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팬데믹이 딱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정말 사역이 많은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역을 못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오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가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그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진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자기가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가 뒤로 물러서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던 놀라운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안진뱅이의 몇 가지 특징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나이 40세가 되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구걸하는 것이었죠. 걷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관심사가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첫 번째 안진뱅이의 특징은 엉덩이가 땅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그 삶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마르틴 셀리그맨이라는 사람이 그 심리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기력이 학습되면요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정상이 된 것이죠. 그것이 뉴노멀이 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특징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엉덩이가 땅에 붙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나이가 적어서 또 나이가 많아서 자기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엉덩이가 너무 세게 붙어 있는 거죠. 슈퍼플루, 그냥 엉덩이를 땅에다가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목에 힘이 생기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구걸하는 인생, 꼭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걸하는 인생입니다.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끝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다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안진뱅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00만 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다면 이 사람은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존의 유일한 방법은 은과 금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감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더 풍성함으로 반드시 채워진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정말 이 사람의 특징 중에 너무 놀라운 것인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성전 주변에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사역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는 나와요. 그러나 교회 사역에 인볼브하지 않고 교회가 함께 주께 영광을 돌릴 때 자기는 뒤에서 뒷짐지고 뒤에서 관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안진뱅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르기산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용기를 내셔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권주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권 목사님을 감동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중앙아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선교하는 작은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캐치하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또 현지인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 정말 저렇게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사역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저희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길이 분명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나 그런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고령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음을 증거하시는 시스템에 잘 맞지 않아요. 선교지의 교회지만은 빨리 그것이 변혁이 일어나서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나 키르기스탄에 있는 청년들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그렇죠.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많은 성도님들이 미션 출입 올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정말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수준을 맞춰야 된다고 정말 촌스럽게 여러분들 옷 입고 가시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미국에서 어느 성도님이 오셨는데요, 단기 선교로 오셨어요. 근데 키르기스탄이 가난한 줄 알고 촌스럽게 입을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에게 와서,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저 성도 미국에서 온 사람에게 옷을 좀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지역에 가서 물론 어느 때는 비슷하게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간증하고 정말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그렇게 설명하면서 정말 우리 같이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선교지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멋지게 옷을 입고 오시고 멋지게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간증하면서 선교지에 단기 선교 오신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키르기스탄이 그렇게 정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GDP가 3,5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 월급이 100불, 200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한 성도들이 그들이 헌금해서 저희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교회 10교회를 매달 100불씩 그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교회도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선교지 안에서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귀한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